예, 다른 광고는 없죠.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 교회 존재 이유인데요. 우리 교회, 이제 지역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만드셨고요.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아주 큰 목적, 대표적인 목적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딱 7년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7년 동안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저희가 잘 주님을 바르게 섬겨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나는 이 교회의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또 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나도 또 잘 주님을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이고요. 예, 저희 지금 찬양을 집사님 인도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만 마침 찬양을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만. 그냥 하면 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새로운 곡을 하면 제가 먼저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 번 연습하셨는데 저는 어저께 2번 연습했거든요.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년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둘째는 모여서 또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셋째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이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 3가지 일은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기도는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모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의 교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고요. 항상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 중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닥트린,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교리를 배웠다는 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나오잖아요. 성경 자체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고 또 성경에는 진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용어를 악하게 사용해서 이 교리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교리적이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보다 너무 좀 딱딱하고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이 교리라는 말은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사용돼요.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의 교리나 마귀의 교리, 이런 앞에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건 부정적입니다. 그 외의 교리라고 그러면 다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아놓은 것,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게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제 첫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처음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류였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식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나온 거죠.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고요, 어떤 이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죠. 말씀의 사역자의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거나 뭐 그런 거는 말씀의 사역자의 임무가 아니란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성도들에게 평판이 좋고요,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배우는 곳입니다. 이게 주가 돼야 돼요. 서로 만나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놀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해요? 주로 술 마셔요. 그렇죠. 남자들 만나면.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유흥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죠.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그런 거 하진 않잖아요.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성경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 만나서 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교회의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어디 놀러 가고 뭐 다 좋은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의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에 거했다는 겁니다. 항상 교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의 임무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게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요, 잘못된 요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목사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대한 불만에 답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요,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에요. 목사한테 막 불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쩔 때는요, 자기 엄마한테 해야 될 불만을 목사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는 사실 그런 걸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교회에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그냥 불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이게 말씀 사역자의 주된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목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용해야지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듣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음식이 무슨 예를 들면 왜 자꾸 똑같은 뭐를 하냐, 왜 다른 음식은 안 하냐, 이런 불만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은 목사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불평이 있다면 누구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죠. 내 불평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불평이 생기면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불평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불평을 잘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바로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서 불평이 생긴다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을 듣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한테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불평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답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이제 교회의 중심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가 핍박으로 해서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들로 만든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죠.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본으로 만든 성경이 개혁 성경이죠. 예, 그래서 안디옥으로 옮겨져요, 중심이.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예레미야서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한자어로 옮긴 게 기독교인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세요? 그러면 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낳아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낳아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렇게 부르죠. 구원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데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죠?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을 때 그게 진짜 나무로 된 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아니었죠. 그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카톨릭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히 동남아에서 필리핀 같은 데서는 진짜 그 4월만 되면은 부활절 주일만 되면 십자가 큰 거 만들어서 그걸 지고 막 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다가 개신교에서 그런 퍼포먼스 할 때가 있죠. 십자가 큰 거 지고 막 명동 한 바퀴를 돈다. 왜 명동을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바퀴를 도는데 또 무거우니까 아래 도르래를 바퀴를 달아요. 그래서 바퀴 끌고 막 가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지 끌고 오라고 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는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근데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고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건 아니죠.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 고난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선택하면 그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래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안 져도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악해요. 너무 사악해.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겠다. 너무 사악하다.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 승천해버리셨어요. 죽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냥 승천해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지위는 전혀 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이고 심판자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그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어디 가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죠. 성경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제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뭘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목적이 교리와,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 첫 번째가 교리예요.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으로 책망하고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요, 말씀으로 또 교육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고요, 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이 뭐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정의를 내릴 때는요, 성경적인 정의가 있고 세상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 둘이 서로 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선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열거하는 목록의 첫째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교리죠.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나눠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성경에서 읽고 싶은 것만 읽거나 지키고 싶은 것만 멋대로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어떤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외우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딱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딱 암송하면서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장과 모든 절을 문맥에 맞게 연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맥에 맞게 하나하나 연구하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갖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막 그래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교리적인 의미가 없는 말씀도 있어요.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은 줄 수는 있지만 교리적인 의미가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 성경을 펴서 보니까 이에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다시 딱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이상해. 다시 딱 성경을 펴서 보니까 속히 하라. 이게 돼 있어요.
다시 딱 성경을 펴서 보니까 이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더라 돼 있어요. 유다가 복매어 죽었고 나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빨리 하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건 아니죠. 성경 그냥 여기저기 짜집기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나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 수는 있지만 나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게 가게들 처음에 상점 오픈하면 걸어놓는 말씀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어때요? 저희도 예전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었는데 시작이 창대했지만 나중에 끝이 미약했거든요. 50평으로 시작해서 25평으로 폐업을 했어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요, 모든 회사, 모든 군대, 모든 조직 다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어떤 명령 떨어지면 그게 다 나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대장, 소대장, 또 부대원들 다 떨어진 임무가 달라요. 같은 부대원이라도 또 임무가 달라요. 소총수냐, 뭐냐, 임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자기에게 떨어진 명령을 실천해야지 잘하는 거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부장, 과장 다 임무가 달라요. 자기에게 주는 임무를 수행해야 잘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회사의 지침에 나와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구분하는 거, 이게 성경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겐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만 복음을 특히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섯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목사라는 것과 정확히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요, 목회자, 목양자예요.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영어로는 패스터입니다. 근데 이 패스터를요, 어떤 사람들은 목양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같아요, 뜻이. 목사, 목회자, 목양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뭘 하는 거냐면 패스터는요,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이 패스터예요. 목양자, 양들을 돌보는 목자죠.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양떼를 지켜주고요,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겁니다.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막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회중들에게. 어떻게 먹이죠?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게 가르치면 그게 제대로 먹이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목회 사역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라는 단어 뒤에 세미콜론이 있는데요, 대언자라는 단어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고요, 복음 전도자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어요. 근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교사 뒤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로 주셨고, 목사의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예요. 근데 사도와 대언자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 나서는 사라져 버렸죠.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이제 복음 전도자와 목사예요. 복음 전도자는요, 일종의 선교사들이에요.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주로 전하는 일을 하고, 물론 뭐 아주 외국에만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열거하면서요, 표적을 행하는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런 건 빠져버렸어요. 또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도 빠져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표적을 행하거나 방언을 하는 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적이었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역시 빠져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선 다른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표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는 다 빠져버린 겁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이죠. 진정한 교리 없이는요, 어떤 연합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연합이 있습니다. 14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아요. 왜 여기 다녔다 교회 저기 다녔다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그냥 처치 후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캥거루처럼 막 뛰어다녀요. 처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왜 흔들려 다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의 바람에 누가 이런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런 말하면 저런 것 같고 흔들려 다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알아야 그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알기만 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과 같아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죠.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먼저. 그렇죠?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내 가정이 튼튼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막 바람 피고 애들 막 때리고요, 그럼 가정이 해체돼 버려요. 그렇죠. 막 집 나가 버리겠죠. 애들도 막 도망가고 그래요. 가정이 해체돼 버려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튼튼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건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아는 것처럼 사는 건 별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특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진리를 말해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진리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랑 너무 친해요. 회사 동료랑 너무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게 그 동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요,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이다, 잘못된 성경이다, 이런 걸 막 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먹을 걸 줄 때도요, 엄마들 막 꼼꼼하게 보죠. 유통기간 지나진 않아, 이거 애들 먹어도 되는 건가 막 찾아보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걸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게 될 겁니다.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신약교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어떤 죄를 좀 지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는 회개는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죄인이다, 지옥에 던져져도 내가 정말 한마디도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 내 존재,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원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2000년 동안 구원받는 방법 동일했습니다. 이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신 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을 벌이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쫓아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항상 가장 효과적인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씀에 복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칭호를 누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그러려고 했죠. 마귀가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길이라 했는데 바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감히 예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거나 예수님과 동등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도 말씀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하나님 취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심판하실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데, 예수님은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따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의 칭호와 지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개인이건 교회건 어디건 단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지 않아, 영적인 복,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모르게 돼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생기는 것이 바로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마음의 부패와 비뚤어진 언쟁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적어도 싸우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한 사람이 져줍니다. 그냥 져줘요. 왜 그럴까요? 부모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서울대 의대를 가고 무슨 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보면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워요.
그럼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아, 우리 애들은 성공했으니까 뭐 싸워도 돼.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서로 볼 때마다 싸우면 부모님 마음은 아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그러지만 다른 형제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단순히 암송을 많이 하는 것과 바르게 배운 거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신앙서적,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 걸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게 좋은 설교고 좋은 책인 거거든요.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업이 좀 안 되고 돈이 없고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서로 다 작은 문제들은 다 달라요. 작은 문제들. 어떤 사람은 대출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이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이. 작은 문제는 다 다른데 하나님 보실 때 1번으로 꼽을 만한 가장 큰 문제는요.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예요.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출판도 하고 인터넷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회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오늘 사마리아 여자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빠졌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고만 말했을 뿐 조상들이 누구를 경배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교회에 갔을 겁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게 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에 난 경배했다, 예배 드렸다, 심지어 예배 봤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봤어. 처음에는 야, 이거 대단히 잘못돼.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야지 봤다고 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맞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그 사람은 정말 와서 예배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배 드린 걸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중요한 게 뭔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버지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 경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히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경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참된 경배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참된 경배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됩니다. 영이 뭐죠? 영은요, 여기서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스피릿. 성경에서 영이라고 나오면요,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죠. 인간의 영일 수도 있고,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일 수도 있고, 짐승의 영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요,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 성경은 영으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영으로. 어떤 영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려서 왔다. 이해는 하지만요. 자기의 영으로 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이게 성령님의 일인지 누구의 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경배드리고 뭐 하기 싫으면요. 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기다리지 마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망쳤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면 돼요. 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고, 뭐,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붙이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옛날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30살짜리 전도사 자매님이 있었어요. 20살짜리 호주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펠로우십 모임에 있었거든요. 선교단체였어요. 저 잠깐 있었는데 둘이 사귀었어요. 30살짜리 자매님, 전도사님과 20살짜리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과. 근데 무슨 이유로 사귀었는지 아세요? 이 자매님이요. 전도사님이 이 청년한테는 영적인 어떤 리더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너와 사귀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귀었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헤어지라고 하셨다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났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인도해 안 해주시면.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남의 집 털러 가면요, 성령님께서 인도 안 해주세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해 알려줘. 그럼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줄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성경을. 자기 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면 바람 피러 가면서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안 가세요. 함께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도 하지 말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하라는 건 하세요. 그럼 하라는 거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것 외에 성령님의 인도 이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 구하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딱 마음을 줘.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야. 그대로 해놓고는 자기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귀가 마음에 던져주는 그대로 한 거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요. 자기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십시오. 아무리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요,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붙이죠. 성령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기 싫을 때에도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래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건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누구 돈 빌려줄 사람을 찾아야 되죠. 돈 빌려줄 분이 먼저 막 찾아 나서신 거예요. 누구 돈 필요한 사람 없어, 이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거 필요한 사람 없어? 구원 필요한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한 자들, 경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지, 나의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에 오늘 합당했는지, 우리 7년 동안 정말 우리가 드린 경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는지, 7년 동안 드린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태도로 드린 경배는 안 받으셨을 겁니다. 아무거나 던져주면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최선을 드려야 돼요. 최선을. 그래도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바로 희생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디서 무슨 사기치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섬기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게 해주시나요? 불평할 때가 있죠. 첫 번째 옵션은 그거였어요. 두 번째 옵션은 뭐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죠? 내가 기분이 나쁜데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죠? 내 감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번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진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기분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기분을 희생한 거예요. 돈만, 시간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희생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기 싫을 때 찬양 드리는 게 감정을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고요. 앞으로도 항상 선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내 눈엔 선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 하나하나는 다 선한 길이었구나.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닥친 문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아무리 안 좋은 일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에도 영향을 못 주고요. 내가 주님을 섬겨서 받기로 약속된 영원한 상급에도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이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도요,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주위에 함께 모여서 경배 드리는 거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걷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진리죠, 말씀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정의는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라는 것,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 목회 서신, 교회 서신이에요. 이런 데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드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은요. 즐거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게 돼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바꿔줍니다. 바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바르게 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 개인이 바르게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됩니다. 바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바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런 기도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해. 나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그것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정을 행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고 행복하게 또 조용하게 평화롭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저희 기도가 영적인 기도라면요. 제가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저의 의도가 영적인데 정말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한다면요. 누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자유 대한민국이죠.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어떻죠? 거기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요.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르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현실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 수 없어. 이건 핑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사는 건 불편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축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그렇죠. 북한은 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세계에서. 못 사는 국가로. 그런데도요, 잘 살고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고 자유가 없는 북한 같은 그런 정말 독재 국가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치 어떤 제도나 이런 것,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산 사람,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의 정치 환경은 어땠죠? 네로 황제.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 죽였어요, 실제로. 북한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북한도 그리스도인들 막 죽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정치 환경을 바꿔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국가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겠죠.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을까요? 중보를 했겠죠. 베드로를 위해서.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셨죠.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뭘 기도한 걸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제국이 너무 막강하고 감옥에서 풀려야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들었으면 아마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딱 와가지고 무슨 기도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라고 그런 기도했다면 섭섭했을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베드로를 보고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 응답받았다 이랬겠죠. 근데 그런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제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니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침례인 요한처럼 단칼에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의도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저희 하잖아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대표 기도 더 안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실 때요, 이제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일주일 전에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가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딱 생각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 기도에 올라와서 막 지식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잘못된 기도죠.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와 설교는 다릅니다.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죠. 회중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잘못이죠. 헌금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근데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드러내려는 의도라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손을 들고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도에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 없어요. 무릎 꿇고 해도 되고요, 서서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되고, 눈 뜨고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기도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마음이 바르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르다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죠. 하지만 마음과 동기가 바르다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바른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할 땐 또 주지 않으신대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기도는요, 목소리 크기나 손이나 몸의 동작이나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무슨 어떤 언어로 하는 것이나 이런 건 기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육체, 자기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단 하나의 기도만 빼고 모든 기도가 자신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자신의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한 것 외에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은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거절당했어요.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놀라운 게. 그렇죠. 사형당해서 죽었잖아요, 바울은. 그 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가지고도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다가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할 때만 유일하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또 달라졌을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첫째는 교리고 둘째는 경배고 셋째가 기도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 경배한다 해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첫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바른 거를 아는 게 교리예요. 바른 진리가 모여있는 것,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이게 교리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반대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어디서 막 기적을 행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거.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 계신 일이 뭔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몸이 뭐 병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 잘 몰라요.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못해요. 연약해서, 말씀에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땅히 기도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성령께서 말로 할 수, 방언으로가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셋이 함께 무슨 일을, 똑같은 일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믿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 저는 가장 위대한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요,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에 뜻대로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 3가지는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나갈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연구하자, 제대로 배우자, 제대로 가르치자, 제대로 전하자, 말씀대로 제대로 살자, 같이 모여서 경배하자, 주일에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자.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서로 막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말씀과 또 사명과 또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세월 주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나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저도